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보냐면 인테리어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방영하는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인테리어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이 겪는 그 피해 이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언급해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또 그렇게 정말 예쁘게 꾸며진 집을 상상하며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또는 날림으로 하고 심지어는 AS도 안 되고 하는 그런 현장을 겪으며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시에 정말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예기치 않게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부분적이지만 작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강당 공사를 정말 감사하게 꼼꼼하게 또 잘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잘 맞추시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공사를 잘해줄 수 있도록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건축하다가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주 작지만 어쨌든 규모는 작지만 이 작은 거라도 소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홀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거라도 해도 오히려 교회 일이라고 꼼꼼히 신경 써주면서 해주신 분들에게 참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인테리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학개서의 말씀이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학개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학개서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표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말씀은 매 짧은 선지서예요. 2장밖에 안 됩니다. 2장밖에 안 되지만 그 이야기가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쭉 보았습니다. 대선지서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선지서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소선지서들까지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특히 이 선지서들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핵심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또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선지서가 이제 또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또 하나의 타임이 있는데 그건 언제냐?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시기를 앞두고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으니 그 진노를 너희 피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관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마지막 선지서의 이제 세 번째 타임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 시기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 기한 시기라고 그러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오늘 우리가 볼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 모두 이 세 개의 선서는 모두 포로 귀환 때 쓰여진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포로 귀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이 선지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로 귀환 시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진 이제 학개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학개서의 배경은 구약 선지서, 우리가 앞서 본 역사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배경이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학개서를 놓고 이해를 할 때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팽화하고 이제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이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반포하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보낼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본 사람들 중 하나가 이 가나안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들이 이제는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단순히 귀향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고향 땅에서 너희가 잘 살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할 때 각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바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포로 기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재건, 그리고 성전의 재건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로 위한 예배의 회복을 포커스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재출발점이 바로 포로 기한의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귀환민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고 일부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한마디로 이 돌아간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명을 품고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며 간 사람들이 이 귀환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명을 품고 돌아온 귀환민들이 시작한 성전 재건의 사역이 순조롭게 잘 풀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전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고 모인 백성들의 눈앞에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심지어는 고레스 시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칙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재건을 마련해준 고레스 시대부터 방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고레스 왕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왕의 시대는 그래도 손 못 댈 것 같은데 아니요. 방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매물을 먹여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 나갈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려가면 정말 좋고 감사한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방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심야한 경우에는 이 사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사단은 그것을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방해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 그거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은 놔둬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거를 놔두면 사단이 보기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건축이라는 어떤 거대한 사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뭐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영성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씀을 좀 읽으려거나 기도를 하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막 누가 전화를 건다거나 누가 찾아온다거나 막 아기가 운다거나 막 갑자기 벨소리가 막 울린다거나 소화전이 막 울린다거나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때로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게 겪는 순간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만큼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귀한 민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회복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그동안 한 70년가량 터전을 마련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름대로 제2의 그 어떤 생활 터전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 귀한 민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70년 동안 그래도 읽어놓고 적응했던 그 삶의 환경을 다 버리고 다시 척박한 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사명 때문에 그것을 갔다라는 그 귀한 민들이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낙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놨을 때 황폐가 돼서 다 무너졌던 걸 다 정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놨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막 축복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초 세운 다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기 시작하는 공사를 진행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오늘 이 4절과 5절 대적들이 하는 걸 보면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 중 하나예요. 막 우리 사람들이 아는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주변에서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대적들이 막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점점 전파되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5절, 4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삽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 대적들은 그동안 가나안 땅이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층들의 공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관리들에게 돈을 먹여가지고 이를 방해하는 거죠.
실제 그런 경우 우리 오늘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어떤 공권력, 행정력을 발동해가지고 막 이제 뭐 민원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 못하게 막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허다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성전 재건의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 시간 동안 공사가 멈췄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되었을 때 학개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학개서 1장 1절로 이어집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학개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리오 왕 제2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로 말미암아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하셨을까요? 당시 이 성전의 재건이라는 사명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히게 되어지고 이 사명이 막히게 되자 이 귀한민들이 가지게 된 생각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할 때가 재건할 때가 아직 안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니까 그거를 재건할 때가 올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내가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나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잖아요. 고레스 2년서부터 다리오 2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텀이 있으니까 이 텀 기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없고 어차피 공사는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삶의 터전을 일단 가꾸는 것.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할 생각조차도 이제는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한마디로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 어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업의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 때가 아닌 걸까요? 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는데 혹은 사용하고 있는 핑계가 아닐까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아직 세워질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을 내팽개치고 너희는 너희 집을 잘 만드는 데만 지금 신경이 팔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된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겠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이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시작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너희가 너희 집
집을 리모델링하고 잘 꾸미는데 정신 팔려 있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이제 왔으니 정신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집중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있었는지, 너희가 사명을 품고 이곳에 왔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 모습을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핑계삼아 우리는 그것을 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삼아 내 삶을 가꾸는데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나의 생활 패턴이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그 은혜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의 수고의 결과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얻은 결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잘 살기 위해 애썼던 그것들이 보잘것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이게 첫 단추였습니다.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점검은 할 수 있어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일을 시작하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점검한다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 뭐 체질 개선한다라고 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잖아요. 뭐 금연도 하고 자기들 돌아보고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점검하는 것만큼은 모자라거든요.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점검은 많이 해요. 근데 그 점검한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맡겨진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사명을 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였습니까? 자신을 점검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관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어서 관뒀습니다. 그 방해도 보통 방해가 아니라 어떤 권력을 힘입은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 귀환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 권력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총독의 권한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방해를 물리칠 만큼의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마디로 국가를 등에 업은
그런 대적자들을 방해를 뚫고 사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명을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이 사명의 말씀을 다시 일경으로 받은 백성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 때는 국가 정책이 먼저 발표됐어요. 한마디로 왕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정책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는 어떠냐면 다리오 2년 때 공사가 전에 재건이 시작되어진 것은 다리오가 칙령을 선포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믿음으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리오가 상황을 파악해보고 나중에 알 다음에 칙령이 선포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먼저 어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상황이 좋게 바뀌어서 시작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상황을 바꿔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도 그렇잖아요. 모세라는 하나님 추천한 그 백성,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애굽이 한마디로 뒤집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계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엇을 반복합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하게 하기에는 가장 큰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그냥 다짐하라, 마음을 그냥 다짐하라 라는 것을 끝나지 않아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굳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함께 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신념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다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념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이 개인적인 마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얘기가 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계속 다리오 왕 2년 몇 개월에 계속
짧은 기간 안에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 붙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게 전 사명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귀환민이 돌아와서 봤을 때 이 도시가 황폐됐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회파가 됐어요. 재가 되고 한마 폐허예요. 그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성전 지대만 쌓았지만 지대만 덩그렇지 놓이고 아무것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놓여 있는 백성들을 봤을 때 누구라도 마음이 심란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낙심되어지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생각에 잘 빠져요. 과거에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성전의 휘황찬란한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해요.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완공도 안 돼가지고 그냥 공사 현장으로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오긴 왔는데 우리가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땠어요? 이거 하나만 한 것 같다.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학개선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과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무가치해 보이는 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의 이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을 너희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성전 그 휘황찬란한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을 너희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9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다시금 시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는 너희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고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일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학개서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시작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이와 같은 학개서의 이런 관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목적, 의식,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야 될 편벽한 집,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선생이 가르친 의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첫 번째 최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교회 건물, 성전 교회 건물을 재건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축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로움, 평강, 희락,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이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평화로움으로 채워지고 희락으로 채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첫 단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이 유일한 회복의 길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 성전의 본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귀한 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이제 삶의 심령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와 말씀, 학개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축제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것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임을 오늘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 축제와 같은 기쁨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굳세게 일해야 할 때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영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